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수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저희가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잠잠히 주 앞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2년 동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은 이제 하나님 이제 점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함께 또 이 코로나와 함께 또 생활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위드 코로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며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두 분의 장로님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옵시고 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온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평강 허락해 주셔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평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그 선교사의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귀한 말씀 전하게 도와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 지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강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터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중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질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십바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에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존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이름 실과 나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뜰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아멘.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기대를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여주고 계신데 모압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공의로 판결하고 쫓겨난 자를 숨겨주고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고 그 멸절하는 자 앞에서 피할 곳이 되라 라고 이렇게 모압에 대한 기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모압이 약하고 또 피난당하는 그런 삶들을 돌보는 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었는데 6절에 보니까 그 모압은 교만이 가득 찬 나라가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추수꾼의 삭을 받는 3년의 그 기간처럼 그 후에 모압도 심판을 받아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택하신 백성이 아닌 그 이웃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통치자로서 주권자로서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모습을 섬긴다 하더라도 공의와 또 공평으로 그 나라가 다스림 받기를 기대하시는데도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길하레셋 건포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하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의 제1성읍 수도죠. 해발 한 1000m 정도 되는 상당히 높은 고원에 1000해의 요소로 지어진 그러한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 때에도 이곳을 요새화해가지고 이슬람 군대가 들어올 때 그것을 방어하는 그런 중요한 요충지로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요. 결국은 함락되고 이슬람에서 무너지는 그런 역사적인 결과를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을 가면 아주 튼튼하게 세워진 그러한 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지어진 십자군 전쟁 때 지어진 그 성의 모습인데요. 그만큼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고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된 역사 안에서는 무너지지 않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주식이 어떻게 다 동이 나고 구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이게 제가 본문을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건포도 떡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그러나 여기서 나온 단어인데 황폐케 된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길하레셋의 황폐로 인해서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떡이 나와가지고 이 본문의 의미가 좀 많이 약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떡이란 단어로도 많이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황폐케 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망하지 않을 그런 튼튼한 요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이 결코 꺾이지 않을 것처럼 굉장히 스스로가 과장되게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과시했지만은 그러나 망하지 않을 이 요새와 같은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들이 교만이 아니고 분명한 근거를 통해서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땅은 천혜의 요새고 무너지지 않은 땅인데요. 그 근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교만 때문이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아 왔던 역사를 너희들이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합리적인 설명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자신감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교만의 근거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공의와 또 긍휼이 사라진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의 중요한 4가지 특성이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뭐가 있는가? 인자함이 있어요. 이것이 본문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의 해석이죠. 번역이죠.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다윗의 장막 안의 특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충실함으로 앉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충실함이란 단어는 에메트, 진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에메트 앤 헤세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해도 전혀 과장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세드 앤 에메트,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윗의 장막에는 이것이 있다. 왜? 교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안에는 교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 그 위에 앉을 자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를 따라가는 자, 반드시 그 위에 앉을 자가 틀림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뭘 하느냐? 공평을 구하며 의를 행하리라. 미시파트, 제데크, justice, righteousness.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그 장막 안에 거해서 그 위에 서는 자는 justice and righteousness,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교만이 없는 통치자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스며들게 되면
사라지는 것들이 바로 이 네 가지 덕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Justice and righteousness,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세상은 밖으로의 침략을 막아낼 힘도 없지만 안으로부터 썩어나가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우리에게 왔는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었는가라고 문제를 밖에서 찾는 것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 왜? 이미 이 안에서 Justice and righteousness, 공평과 정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스며들게 되면 이것은 정당한 근거로 말미암은 나의 자신감이라고 착각하게 되는데요. 스스로가 혼자 설 수 있다라고 점점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진리가 사라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정의롭지 않은 세상,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이 혼돈과 무질서로 신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 뭐가 문제인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무언가 바르게 해보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그 중요한 언약이 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겸비하여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 고칠 것이다. 이것이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땅 사람들에게 하신 중요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서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정의와 공평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기대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철저하게 실망시키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모압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죠. 그것을 교만으로 생각하지 않게 될 정당한 근거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만한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정당하게 나를 설명하는 거야. 이게 정당하게 내 권리를 행사하는 거야. 정당하게 내 소리를 높이는 거고 정당하게 나의 떳떳한 주장을 밝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자기의 소리를 높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권리 주장, 내 자기 주장, 내 목소리가 관철되고 내 뜻을 실현시키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으로 스스로 만족을 삼게 되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스스로의 영광을 높이는 교만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앉은 이 자리는 헤세드엔 에메트,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없이는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절박한 심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교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겉보기로만 스스로 겸비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갖는 어떤 그 생각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은 그러나 내가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허리를 낮추고 머리를 숙일 때 아, 저 사람은 겸손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릎을 굽히고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면 야, 저 사람은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겸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뭔가 성취한 사람, 뭔가 가진 사람, 뭔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때 겸손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때 성경은 이것을 겸손하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실까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이 들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겸손함이라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겸손은 멋있지 않아요. 그런 겸손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겸손은 뭐냐면 뭔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가득 차고 우리가 뭔가 성취한 것이 엄청나게 많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러나 자기를 조금 낮춤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불편하지 않게 할 정도로 우리가 잠깐 머리를 숙이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죠. 우리는 그 정도의 겸손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취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을 박살내면서까지 우리가 비참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늘 그 자리 안에 우리가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이 겸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옳음과 공평함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삶에서 우리 자세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밸런스를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귀 속에 들어간 조그만 돌멩이도 아닌 그 조그만 이석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밸런스를 갖고 살아가게 하잖아요. 오면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 참 사람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두 팔을 가지고 우리가 균형 잡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 눈에 두지 않고 어떻게 우리 귀 속에 감춰두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밸런스를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영적인 원리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진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긍휼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의라고 부르짖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가혹한 일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벌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삶들이 될 때 주님은 그들을 가증하다고 비판하시고 교만하다고 책망하시고 하나님 멀리하시는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를 믿는 자에 대한 기대가 더 크시겠죠.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이렇다고 한다면 믿는 자들에게 더 큰 공평과 정의를 기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보다 더 올바르고 또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간절함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모자라고 뭔가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부끄러움 가운데 얼굴이 붉혀지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의로움과 그 공평함의 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나는 참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잘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스스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스스로를 감출 수 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부끄러운 삶의 결과물들을 드러내고 결국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하는 삶의 자리에 떨어져서 그렇게 두 번 다시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의 성취에 취하고 스스로의 탁월함에 취하고 자기가 입으로 뱉은 말들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하다고 느끼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될 때 이런 일들을 벌이면서 그렇게 결국에는 망하고 마는 거죠. 성경이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하리라. 14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품꾼이 기다리는 게 뭐예요? 그 삭을 받는 날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거기 와서 일하면서 수고하고 그 농산물들도 걷어들일 때 물론 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걷어들이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그거 다 주인한테 가는 거고 나는 뭐예요? 결국 내 삭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거잖아요. 그거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뺏길 수 없잖아요. 이건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정의를 실현하게 될 날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내신다는 거예요. 결코 이 일들은 취소되거나 간과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길 하레스를 위하여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나가 그렇게 불같이 하나님께 화를 낼 때 하나님이 그 요나의 입을 침묵시켜버린 일이 뭡니까? 그 성에 있는 그 영혼들의 그 중함을 네가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그 질문 앞에서 요나는 더 이상 아무런 말 하지 못하고 요나서가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압을 멸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기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모압은 결국 그 교만의 길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걸어가다가 파멸을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이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맡기신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거죠. 그 말씀과 그 은혜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공평함이, 바르게 다스리는 의로움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탁월함이나 우리의 성취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그릇이 결단관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삶의 장막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진리, 그 거룩한 기초 위에 있어야 우리가 드러내는 열매가 공평과 정의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더 온전히 붙잡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의로움을, 그리고 세상의 옳음을 바르게 드러내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대하시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고 바름을 실행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고 또 그 삶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는 열매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한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